대본천왕은 매양 다니슬의 맛을 가져다 보배궁전 안에 받들어 올렸으며 훌륭한 의복과 모든 꾸미개와 갖가지 그릇들은 보살의 본래 원력 때문에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니라. 아나나 일체 보살이 태안에 들어가려 할 때 어머니의 오른편 겨드랑이에 먼저 이와 같은 보배로 장엄된 궁전이 있게 되고 그런 뒤에야 도설 천궁으로부터 인간으로 내려가 태에 들어가며 이 궁전 안에 가부하고 앉게 되느니라. 또 하나나 시방세계 일체의 마야 성우는 모든 꿈속에서 흰 꽃길이가 오는 것을 보며 석재한인과 사천왕과 28야차 대장들이 모두 따라와서 호위하고 또 처음 이름이 오가리며 둘째 이름이 모가리며 셋째 이름은 당지며 넷째 이름은 유강인 네 천녀가 역시 그 권석들과 함께 언제나 와서 호위하느니라. 그때 보살이 어머니 태안에 있으면서 몸매의 광명은 마치 깜깜한 밤의 산 꼭대기에 의해서 큰 횃불을 피우는 것과 같고 또한 숭금이 유리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아서 광명이 환히 비쳐서 세계에 두루하느니라. 4대 천왕과 28야차 대장들과 그 권석들이 매일 아침에 공경하며 공양하는데 모두가 보살을 뵙고 문안드리면 천천히 오른손을 들며 자리를 지정하여 앉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전에 없던 일을 얻게 한다. 만약 떠나려 할 때 보살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서 떠나게 하면 예배하고 둘러싸면서 작별하고 물러가느니라. 석재완인과 33천들은 매우 정오에 공경하며 공양하는데 법을 듣기 위하여 모두가 보살을 뵙고 문안드리면 천천히 오른손을 들며 자리를 지정하여 앉히고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전에 없던 일을 얻게 한다. 만약 떠나려 할 때에는 보살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서 떠나게 하며 예배하고 둘러싸면서 작별하고 물러가느니라. 사바세계의 주인인 대본천왕은 매일 신시에 한량없는 백천의 범천 천자들과 함께 공경하며 공양하는데 법을 듣기를 위하여 모두가 보살을 뵙고 문안드리면 천천히 오른손으로 들며 자리를 지정하여 앉히고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전에 없던 일을 얻게 한다. 만약 떠나려 할 때에는 보살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서 떠나게 하면 예배하고 둘러싸면서 작별하고 물러가느니라. 아나나 동쪽 서쪽 남쪽 북쪽과 내 간방과 위에와 아래의 시방에 두루 한 한량없는 백천보살들은 해가 질 때 공경하며 공양하는데 법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온다. 그때 보살은 변화와 장엄한 사자를 만들어 그 보살들을 각각 그 위에 앉게 하고 서로가 문답하여 상승법을 분석하는데 여기에 온 이 큰 보살들은 오직 이는 행위 같고 법이 같기에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마야 성우도 볼 수가 없느니라. 아나나 보살이 태안에 있을 때에는 성우의 몸이 무지근하거나 모든 괴로움이거나 간에 느끼게 되지 않고 부드러우며 가뿐하여 기쁘게 화창하게 하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뜨거운 번뇌에 근심도 없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뜨거운 번뇌에 근심도 없고 탐내는 생각 성내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도 없으며 춥거나 덥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흐리고 미혹되거나 허물과 더러움이거나 산란하거나 함도 없고 빛깔과 소리 냄새에 마시며 감촉의 온갖 나쁜 경계도 의심할 수 없으며
또한 나쁜 꿈이었고 또한 여인으로서의 탐을 내어 속이는 것과 아청과 시세움과 모든 번뇌의 허물이 없어서 깨끗한 계호를 완전히 갖추고 받아지니여 11가지 선한 도를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해 욕심내면 냄도 없거니와 다른 이도 감히 성우에 대하여 욕심을 낼 수 없느니라. 가비라성과 여러 마을이며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 여자거나 사내 아이거나 계집아이거나 간에 귀신에 들린 이로써 보살의 어머니를 보기만 하여도 모두 저절로 나아버리며 혹은 여러가지 병든 중생으로서 중풍과 황달, 담쟁이, 장림, 기머거리, 벙어리, 몸의 마비가 앓느니 연주창, 문둥병, 소갈증, 미치광이, 흑, 부스럼이며 흉 등 갖가지 모든 병은 보살의 어머니가 손을 펴서 이마를 만져주면 저절로 사라져 없어져 버리며 설령 이런 병이 있는 중생이 몸소 가서 보살의 어머니를 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우가 그때 풀을 꺾어서 산가지를 만들어 내려주시면 약간 산가지를 붙잡는 그때의 모든 병의 고통은 다 싹 가시어 평상대로 회복되어 본래와 같이 되느니라. 성우께서 혹시 보살을 살펴볼 때에는 뱃속의 오른편 겨드랑이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는데 마치 밝은 거울 안에서 여러가지 형상을 본과 같나니 기쁘고 합행하여져서 몸과 마음이 태연하여지느니라. 아나나 보살이 태안에 있을 적에 여러 하늘들이 언제나 하늘 풍악을 잡히며 여러 하늘 꽃을 내려 보살에게 공양하느니라. 이때 나라 지경은 편안하고 고요하고 기운은 고르며 백성들은 안락하여 은혜 베푸기를 좋아했느니라. 여러 석가 성바지들은 모두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닦아 익히며 여러 철의 모임에서는 동산과 숲에서 재미있게 놀며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고 기뻐하며 좋아했느니라. 때에 수단왕은 법과 행을 따르며 세상의 영화를 즐기지 않고 나라의 정사를 버리고 이와 같이 고행하였느니라. 아나나 보살이 어머니 태안에 있을 적에 신통력과 낮추고 교화하며 이룩하는 것이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부처가 태안에 있을 때 살았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리라. 아난은 말하였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셔.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나타내 보이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과 석재환인과 사천왕이며 그 밖의 하늘들을 위하여 여러께서 태안에 계실 때의 보배 장엄한 궁전을 나타 보이매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전에 없던 일이었고 깨끗한 마음을 내었다. 이렇게 나타내기를 마치자 대범천왕은 도로 보배 궁전을 가지고 범천으로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태안에 있을 때 이미 36나유타 천인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삼승에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읊어 말씀하셨다. 가장 훌륭한 이가 처음 태안에 들매 대지와 산과 숲이 모두 진동하였고 금빛과 맑은 광명이 나쁜 길을 녹였으며 일체의 천상 인간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이 큰 법왕을 이룩하려고 태안의 보배궁전을 나타내나니 길잡이가 사셨던 보배궁전은 전단의 묘한 향으로 극진히 꾸몄었다. 이 향의 일품 갑이야말로 3000세계의 보배와 맘먹으며 아래에서 큰 연꽃 솟아나와서 그 꽃은 높아지며 범천까지 닿았다.
꿈속에서 나타난 다니슬 맛을 범왕은 가져다 보살께 바쳤으며 세간의 일체 중생으로선 한 방울의 맛도 속일 수가 없느니라. 오직 최후의 한 몸인 보살이라야 이런 다니슬 맛을 먹게 되나니 오랜 겁에 쌓은 복과 위력 때문에 먹으면 몸과 마음 깨끗해지느니라. 제석천과 범왕은 4대 천왕은 머리 조아리고 길잡이 있게 공양을 하며 받들며 예배하고 묘한 법 듣고 기뻐하며 오른속으로 돌면서 떠나가느니라. 이와 같이 시방세계 여러 보살도 이러한 즐거운 법 때문에 와서는 빛나는 모배의 평생에 앉아 대승법을 들으면서 기쁨을 내며 저마다 말을 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한량없이 찬양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사방의 남자와 여인으로서 도깨비에 홀림당하였거나 민머리에 발가벗은 미치광이가 만약 불모에 오면 싹 나아버린다. 황달과 담쟁이며 지랄병과 문둥병, 장님과 기모거리, 벙어리 등 갖가지 질병에 불모께서 손을 펴고 머리 어루만지면 무병들 그때 바로 나가 없어지느니라. 혹시 어려움이 있어 먼 곳에 있더라도 풀 꺾어 상가지 만들어 주시면 상가지가 병인에게 닿자마자 낫나니 세간에서 묵복을 안 입는 이 없느니라. 법의 의왕께서 뱃속에 계심으로 괴로움받는 중생들 모두 안락해지며 성우께서 스스로 보살 몸볼젠 공중에 밝은 달 보신 것 같다. 형상이 미묘하고 매우 단정함으로 기쁘게 좋아지며 마음 안정되나니 탐냄, 성냄, 머리승음이 어지러움 없어지고 애업과 시세움과 치매할 마음 또한 없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더운 침범 없어 몸과 마음 고요하여 괴로움 떠났으며 인간 천상 위 아래서 서로가 보고 풍악 안 울려도 저절로 난다. 국토가 근심 없어 대단히 편안하고 건석들도 기뻐하고 재난 없으며 용과 하늘 이 때문에 비 알맞게 맞춰서 풀과 나무 꽃과 열매 다 피게 한다. 온갖 구하는 것 베풀어주고 왕궁에 이랫동안 보배를 비춰내림에 이때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제석천안의 환희원과 흡사하니라. 왕은 법과 행을 닦고 깨끗한 개울 지녀 궁전에 있었지만 숲과 들 같았나니 이 때문에 성우는 보살을 베고서도 매양 후궁에 가서 친히 위문했느니라. 관광대장경 제3권 지바하라 한역 번역 7 탄생하는 품.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태안에서 10달을 다 채우고 탄생하려 할 때 수단왕국에 먼저 32가지의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나느니라. 첫째는 모든 큰 나무는 꽃을 머금어 피려 하였고, 둘째는 모든 못 안에 우발라 꽃과 구물두꽃, 파두막꽃, 분다리꽃이 모두가 꽃을 머금었고, 셋째는 모든 작은 꽃의 떨기가 나기는 했을 때 아직 퍼지지는 아니하였고, 넷째는 저절로 8줄로 나란히 선 보배나무가 있었고, 다섯째는 이만의 보배광이 땅에서 솟아나왔고, 여섯째는 왕궁 안에 저절로 보배 아기가 생겼고, 일곱째는 땅속에서 또 한량없는 보배의 병이 나와 향기로운 기름이 가득 담아졌고, 여덟째는 설산 산중으로부터 한량없는 사제의 새끼가 와서 가비라성을 둘러싸고 기뻐 뛰며 외치면서 저마다 성문을 지켰고, 아홉째는 거기 사자들도 온 백성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열째는 500의 흰 코끼리 새끼가 설산으로부터 왕의 궁전 앞에 와 닿았느니라. 11째는 한량없는 하늘의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처녀들에게 안겨서 뒹굴며 재미있게 놀았고, 12째는 여러 용녀들이 반문만 나타내며 손에 미묘한 여러 보배 영락을 가지고 공중에 서 있었고,
16째는 십천의 천녀들이 저마다 공작기세의 부채를 가지고 공중에 나타났고 14째는 십천의 보배 병들이 향수를 가득 담아 여러가지 꽃을 띄우며 허공에 나타나서 가비라 성을 빙빙 돌았고 15째는 십천의 천녀들이 저마다 보배병을 받들며 허공에 나타났느니라. 16째는 십천의 천녀들이 저마다 단기번기 일산을 가지고 공중에 나타났고 17째는 한량없는 하늘의 여러 처녀들이 하늘의 악기를 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서 아직 치거나 울리지 아니하였고 18째는 온갖 향기 바람이 모두 아직은 나부끼지 않고 가만히 머물렀고 19째는 강물과 모든 물들이 잠잠하여 흐르지 아니하였고 20째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다 운행하지 아니했느니라. 21째는 불사성이 달과 합하여 하였고 22째는 왕궁의 전단에는 저절로 보배 그물이 그 위에 덮어졌고 23째는 온갖 등불과 햇불이 죄다 빛을 잃었고 24째는 모든 누각과 전당이며 막루 위에 갑자기 만이주 보배들이 꾸며지면서 축 늘어져 달렸고 25째는 여러 보배의 광이 갑자기 저절로 열렸느니라. 26째는 악한 날짐승과 괴이한 길짐승들이 모두 소리를 내지 못하였고 27째는 공중에서 묘한 소리를 내면서 잘 나오소서 잘 나오소서 하며 외쳤고 28째는 일체 인간들이 하는 사업을 모두가 다 쉬어버렸고 29째는 높고 낮은 땅이 죄다 편편해졌고 30째는 모든 큰 길거리와 작은 길거리와 놀며 다니는 길까지도 저절로 부드러워지면서 꽃을 뿌리며 꾸며졌고 31째는 모든 아이 뵌 여인이 아이를 낳되 어려움이 없고 모두가 편안함을 얻었으며 32째는 살아나무 신이 반몸만 나타내어 합정하고 공경하였느니라. 먼저 이와 같은 32가지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났느니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다 구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일체 열애부리시어 다 구제하시고 고통을 끊어주시고 육도 중생들의 모든 육도 중생들의 모든 윤회를 마무리지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내주소서. 서가모니 부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거룩하신 부처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이 세상을 구제하시려 오셔서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모든 육도 중생의 모든 고통과 윤회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끊어주시고 삼억도 중생들을 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해탈케 하시고 성불케 하옵소서. 그때 마야 성우는 보살의 거룩한 신통력으로 곧 보살이 장차 탄생하려 함을 알고 초녀전역의 수단왕에게 나아가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대왕은 이제 저의 청을 들어줘서 올해부터 용비원 룸비니에 나아가려 했나니 저를 꺼리거나 시세움 내지 마소서. 곧 가서 잠깐 동안 누리하겠습니다. 대왕은 부지런히 법을 생각하시고 여러 고행 닦아서 고달프시며 저는 이 청정한 사람을 배웠기에 궁중에 있는지 또한 오래입니다. 나무들 우거져서 처음 무성함으로 이때 바로 동산 숲을 구경할 만하오며 저는 바야흐로 봄이라 매우 아름다움에 처녀들과 함께 서로 재미있게 놉니다. 무새들 지절거려 노래 부르는 것 같고 지는 꽃은 곳곳에 가득 찼나니 원컨대 대왕은 빨리 칙명하시어 때맞추어 그 좋은 동산에서 놀게 하소서. 왕은 성우의 이런 말을 듣고 기뻐하며 곧 신하들에게 칙령을 하되 빨리 좋고 미묘한 연을 꾸미고 용비원도 장엄하여라.
또 이만의 코끼리를 멍에 매대 빛깔은 흰눈 같고 모양은 산처럼 하며 많이 보배로 그 몸을 빛내고 순금 그물을 그 위에 덮어라. 코끼리는 다 6어금니 갖춘 것으로 하여 양가에는 값진 방울 엇걸어 들이우며 또 2만 마리의 빠른 말을 가져다 붉은 갈기 흰 바탕에 은과 눈과 같이 하며 굴레는 그만장의 보배방울 그물에다 그 말 빨라 바람같이 달리게 하라. 이만의 훌륭한 군사 죄다 씩씩하고 원수와 적을 꺾고 진영 호위할 만하게 갑옷 두고 무기를 각기 차리고 투륜 잡고 견사까지 같이 가져라. 성우가 타고 갈 모든 연연은 많이 보배들로 사이사이 장엄하고 또 술에 여러 좋은 음식 실어서 위에는 아름다운 휘장으로 덮어라. 또 거병도 용맹하고 씩씩하니 거느리 대 갑옷 입고 모든 병기 가질 것이며 또 한량없는 모든 수레에 진기한 묵보배를 실을지어다. 또 극이없는 여러 묘한 보배로서 룸빈이 둘러싸며 새겨 빛이 나게 하고 또 구슬보배와 비단으로서 동산 안에 좋은 숲을 꾸며 놓아라. 곳곳에 다 이름 있는 꽃을 부려서 세석천의 환희원과 같게 해놓고 너희들은 갖가지로 꾸미게 일을 마치면 빨리 와서 나에게 알려야 한다. 신하들은 임금의 칙명을 받자마자 즉시 물건 갖추어서 모두 일에 끝내고 복과 수명 훌륭하신 왕께 아뢰며 칙명한 대로 모두가 벌써 모았네. 왕은 이 일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여 곧 대궐에 들어가 나인에게 칙명하되 만약 나를 따라가기 좋아한다면 너희들도 마땅히 다 꾸며야 한다. 향냄새 비단 무늬고 무복은 부드럽고 미묘하여 마음 기쁘게 하고 구슬패물 영락으로 몸을 꾸미어 저마다 100,000가지 악기 가져라. 검은고와 비파며 소저, 퉁소, 공우들을 치고 불며 묘한 소리 나오게 하고 천상인간 남녀들이 마냥 들으면 모두가 좋아하며 기쁨 내게 하여라. 성우가 앉아 갈 보배의 수레에는 다른 사람 가까이 못하게 하고 여러 처녀들만이 자꾸 모시어 온갖 나쁜 형상 모두 치우라. 4가지 병사 모두 왕문 앞에 모이자 왕자미 파도소리 들린 것 같고 성우가 처음엔 궁전문을 나섬에 상스럽고 미묘한 개송을 모두 부르네. 여는 왕궁에서 절로 생겨 꾸미고 달려있는 보배방울 방울소리 떨치는데 그런 뒤에 100,000의 여러 천인들 그 위에 사자자를 펴 깔았네. 수레 곁에 4가지 보배 나무 벌렸는데 가지과 꽃과 열매 모두가 무성하고 또 상서로운 새 있어 소리 곱게 맑은데 나무끼듯 춤추며 와서 모이네. 단기 번기 일산 그물 하늘 옷들이 높이 솟아 둘러싸며 두루 장엄하였고 하늘의 처녀들은 공중에 있으면서 기쁜 마음으로서 찬탄하네. 성우가 이때 보배연에 오르니 3천대천세계가 6종류로 진동을 하며 제석천은 깨끗이 길을 치우고 사천왕은 내려와서 수레 모시네. 대범천왕은 길잡이가 되어 모든 나쁜 형상들 치워 없애며 한량없는 100,000의 여러 하늘들 공경하고 예배하며 우러러보네. 이런 하늘들이 와서 일하며 모심 보고 보왕은 크게 기쁨내며 말하기를 성우가 베고 있는 그 아이는 틀림없이 하늘 중에 하늘이리라. 이미 그를 위하여 사대천왕과 제석천왕천과 범왕과 여러 하늘들이 그지없는 크신 공양 널리 베풀었으나 이때 틀림없이 붙여 이룰 것이다.
상계의 모든 중생으로서 이런 공양받을 만한 이는 아예 없나니 가령 제석, 범왕과 모든 용이며 사천왕 등이 이 공양받았다면 감당할 수 없으므로 머리가 깨졌거나 혹은 이 공양 때문에 죽게 되지만 가장 훌륭하신 하늘 중에 하늘만이 인간 천상에 묘한 공양받을 만하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때 84,000의 상병, 마병, 거병과 보병은 모두 다 단정하고 씩씩하여 겨룰 만한 적이 없는 이들인데 갑옷과 투구를 입고 갖가지로 장엄하여 변기를 붙잡고서 성우를 호위하였으며 6만의 석가 성바지의 처녀들도 시중하며 둘러쌌고 왕의 권석들도 어린이거나 공경하며 호위하였느니라. 또 6만이나 되는 왕의 처녀들은 풍악을 잡히면서 가지가지로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또 84,000의 하늘 동료들과 84,000의 용녀, 84,000의 건달바녀, 84,000의 긴나라녀, 84,000의 아수라녀 등의 이러한 모두가 여러가지 보배로서 스스로 장엄하고 무풍악을 잡혀 노래하고 춤추며 칭송하면서 불모를 시중하여 은빈이 동산에 나아가 좋은 향수로서 그 땅에 두루 뿌리고 하늘꽃을 흩었느니라. 동산 암풀과 나무는 제철이었거나 철이 아니었거나 간에 가지와 잎공 열매가 죄다 피고 익어서 장엄하고 잠옷 훌륭한 것이 마치 제석천의 환희동산과 같았느니라. 그 성우는 동산에 도착하여 논일고 거닐면서 자상하게 살피다가 밭차 보배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 나무는 가지와 잎이 우거지고 산뜻하여 윤기가 나며 천상의 꽃 인간의 꽃이 둘레어 피었고 살살 부는 바람에 움직이면서 향기가 자오록하였느니라. 또 여러 채색과 마니주법에 꾸며졌고 나무 아래는 두루하게 땅이 편편하여 손바닥과 같았으며 나 있는 여러 풀들의 그 빛깔은 푸른 감색이어서 마치 공작새 꼬리와 같고 즐거운 촉감이 느껴져서 가린다 옷과 같았느니라. 과거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들도 모두 오셔서 이 보배나무 아래 앉으셨느니라. 이때 백천의 정거 천자들은 그 마음이 고요하여져서 혹은 따은 머리를 들이기도 하고 혹은 보배관을 쓰고 이 나무 아래에 이르러 성우를 둘러싸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하늘 풍악을 잡히면 찬탄하는데 그 보살의 거룩한 실력으로 그 나무가지와 줄기가 바람에 쏠려 내려오면서 이의 머리를 조아리고 성우의 발에 예배하였느니라. 그때 성우가 내쏜 몸의 광명은 공중의 번개와 같았는데 나무를 우러러보면 오른편 손으로 나무의 동쪽 가지를 더이 잡고 기지를 켜며 하품을 하면서 단정하고 엄숙하게 사는지라. 이때 육계 6만 백천 하늘 처녀들은 성우 처소에 가서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였느니라. 비구들아 알라. 보살은 태안에 있으면서 사위와 같은 갖가지 공덕과 신통 변화를 이룩하다가 10달을 다 채우고 어머니의 오른편 겨드랑이로부터 편안하고 조용히 탄생하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지각이 이어서 물들거나 지쳐감이 없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제석과 사바색의 주인인 범청왕 공경하고 존중하여 몸을 굽히며 나아가 한마음 바른 생각으로 곧 두 손으로 교사야 옷을 덮고 보살을 받들었나니 그 일을 마치고는 바로 보살이 태안에 있을 때 살던 보배 궁전을 가지고 범청 궁전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때 보살은 탄생한 뒤에 사방을 자세히 살피되 마치 사자와 대장부와 같이 편안하고 자상하게 쳐다보았느니라.
비구들아 알아야 한다. 보살은 많은 생 동안에 성근을 쌓고 모으니라. 이때 바로 깨끗한 하늘 눈을 얻어 일체 삼천대천세계의 국토의 성과 업이며 모든 중생들이 지니는 마음과 행을 살펴보고 죄다하니 알았느니라. 이렇게 하시기를 마치고 다시 이 중생들이 지니는 계율 선정 지혜와 여러 성근이 나와 똑같은가를 자세히 살피셨나니 비로소 시방의 삼천대천세계에서는 그와 똑같은 중생이 하나도 없었음을 보았느니라. 그때 보살은 잘 스스로 생각하고 헤아리며 바른 생각으로 부척받지 아니하고 몸소 동쪽으로 7걸음을 걸었는데 발짝마다 모두 연꽃이 났느니라. 보살은 이때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떠듬거림도 없이 말하였느니라. 나는 온갖 선한 법을 얻어 중생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또 남쪽으로 7걸음 가서 말하였느니라. 나는 천상과 인간에서 공양을 받을 만하느니라. 또 북쪽으로 7걸음 가서 말하였느니라. 나는 일체 중생들 가운데에서 위없는 우두머니가 되리라. 또 아래쪽으로 7걸음 가서 말하였느니라. 나는 일체 악마를 항복받고 또 지옥의 모든 세찬불과 여러 고통 주는 도구를 없애고 큰 법구름을 내뿜어서 큰 법비를 내려 중생들이 다 안락을 받게 하리라. 또 위쪽으로 7걸음을 가서 말하였느니라. 나는 일체 중생들이 존경과 숭배를 받으리라. 보살이 이 말을 말할 때 그 소리는 널리 일체 삼천대천세계에 들렸나니 비구들아 알아야 한다. 보살은 많은 생 동안에 성근을 쌓고 모으다가 맨 나중에 생의 안욕따라의 삼맥삼불을 얻는 것이므로 의뢰와 같이 신통변화를 하느니라. 비구들아 알아야 한다. 이때 일체 중생들은 뛸듯이 기뻐하였고 대지는 진동하는데 중생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제철 아닌 약문나무는 다 무성하고 공중에서는 미묘한 음성이 났으며 이슬비가 내리고 갖가지 하늘의 꽃과 향잉을 비처럼 내리며 진주와 영락이며 훌륭한 의복이 이리저리 날뛰면서 서서히 떨어졌느니라. 또 화창하고 미묘한 향기 바람이 불어 깨끗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촉감이 생겼으며 구름도 없고 안개도 없고 연기도 없고 티끌과 어둠이 없으며 공중에서는 맑고 화창한 법음이 들렸는데 보살의 모든 공덕과 법을 찬양하고 있었느니라. 그때 보살이 큰 광명을 놓자 한량없는 백천의 갖가지 기이한 빛깔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찾고 일체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나니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쾌락함이 끝이 없었으며 모든 해와 달과 여러 대범왕과 제석천과 사천왕이며 그 밖에 천인들이 지닌 광명은 죄다 나타나지 못했느니라. 이때 일체 중생들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근심, 슬픔, 놀람, 두려움을 멀리하고 선하지 못한 여러 악과 죄와 장애도 떠났으며 병들어 괴로워하는 중생은 모두 나아버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중생들은 다 배가 부르고 미치광이와 취하고 어지러운 이는 다 깨버리고 여러 강간에 불고자 하는 원상으로 되고 가난한 이는 재물을 얻고 얽매인 이는 벗어나고 지옥 중생들은 다 휴식을 얻고 축생 중생들은 모두 서로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으며 악의 중생들은 다 배가 차도록 실컷 먹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아승기 백천 구지나유타법 동안에 모든 선한 행을 닦으며 힘써 나간 힘 때문에 처음 탄생한 때에 바로 시방행을 각각 7걸음씩 갈 수 있었나니 모든 부처님이 열의 위력이 여기에 더한지라 땅은 변화하여 금강이 되었고 보살이 밟아짐
밟았지만 빠지거나 갈라지지 않았느니라. 이때 세간 중간에 있는 깊숙하고 어두운 곳은 죄다 크게 밝아져서 그 가운데 중생들은 저마다 서로 가보게 되었느니라. 또 이때 여러 하늘들의 음악은 미묘한 소리를 내었고 여러가지 하늘꽃과 가루양 타는 양은 빛처럼 내렸으며 꽃다발과 값진 보배와 장엄한 꾸미개들이며 훌륭한 의복은 구름처럼 내려와서 일체 중생들은 다 훌륭하고 평안한 쾌락을 느꼈나니 보살이 세간에 나타나면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서 진인공덕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자세히 말하려 하면 겁이 다하도록 하여도 다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아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정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보살이실 때에도 오히려 그러한 훌륭하고 휘한 일을 이룩하셨거늘 하물며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루기시게 된 일이 디오리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미래 세상 중에 어떤 비구들로서 몸의 개울과 마음의 지혜를 닦아 익히지 아니하여 여러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떠받들고 들떠서 마음이 어지러워 법의 계율을 쫓지 않으며 탐내고 구하는 것이 많고 바른 법을 믿지 않으며 사문의 때만을 갖추고 사문과 비슷한 이러한 비구들이 만약 보살이 깨끗하게 태안에 들어갔음을 듣고도 믿어 받들지 않고 도리어 함께 모여 비방만을 더하며 말하였느니라. 보살이 태안에 있을 적에 어머니의 오른편 겨드랑이에 살면서 비록 고름과 피에 더러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이런 큰 공덕이 있었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보살이 쌓고 모은 공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보살이 영험을 나타내어 태안에 들며 이와 같은 자모 훌륭하고 깨끗한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어 중생들에게 가엾이 여겨서 세상에 나오는 것도 모르리라. 아나나,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세상에 나오시면 천상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미미한 법바퀴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만 부처가 됨을 나타내 보이시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천상에서 안역삼매를 이루면 인간 안에 중생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하늘이 아니었거니 어찌 부처님 도를 닦고 이길 수 있겠느냐고 하여 곧 기가 꺾여 물러나리니 이런 이치 때문에 인간에서만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나 저 어리석은 법을 도둑질하는 무리들은 보살의 불가사의한 일도 분명히 모를 뿐만 아니라 더욱 비방하고 망령되이 억지까지 하느니라. 아나나, 미래 세상의 어느 비구비군이 우바이가 이러한 대승경전을 비방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죽어서 틀림없이 아비 대지옥의 속에 떨어지리라. 아나나, 너는 열의 공덕을 한계에 짓거나 헤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의 공덕은 매우 깊고 넓고 커서 측량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만약 어떠한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어받고 좋아하며 기쁜 마음을 내면 이러한 사람들은 곧 깨끗한 수명을 얻고 큰 이익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일생 동안만으로서 헛되어 버려짐이 아니요 이미 선한 행을 닦고 이미 진실을 얻었으므로 세 가지 나쁜 길을 떠날 뿐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며 이미 깊은 믿음을 얻었기에 공양받고 받을만하고 모든 성현에 대하여 마음으로 청정함을 내며 또한 이미 온갖 악마 그물을 찢어 없애서 나고 죽는 벌판을 뛰어넘을 것이며 근심과 고통의 화살을 뽑아버려 잘 귀의할 줄 알아 훌륭하고 묘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있기 드문 일이어서 세간에 이없는 복받이 될만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어 믿기 어렵거늘 능히 믿었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조그마한 성군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성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일찍이 그 사람을 위하여 많은 생 동안 선지식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세존을 비롯 못 뵙고 다만 명호만 듣는다 하더라도 곧 기쁜 믿음과 기쁨을 내기도 하며 혹 어떤 사람은 부처님 명호를 듣지 못했는데 열애를 뵙게 되어 곧 믿음과 기쁨을 내기도 하며 혹 어떤 사람은 비록 보고 듣게 되더라도 믿음과 기쁨을 내지 않기도 하며 혹 어떤 사람은 듣거나 뵙거나 모든 믿음과 기쁨을 내는 이들이 있느니라. 아나나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비록 못 뵙고 다만 명호만 듣는다 하더라도 곧 믿음과 기쁨을 내기도 하며 혹 어떤 사람은 부처님 명호를 듣지 못했는데 열애를 뵙게 되어 곧 믿음과 기쁨을 내기도 하며 혹 어떤 사람은 비록 보고 듣게 되더라도 믿음과 기쁨을 내지 않기도 하며 혹 어떤 사람은 듣거나 뵙거나 모든 믿음과 기쁨을 내는 이들이 있느니라. 아나나 믿음과 기쁨을 내지 않는 이를 제외하고 그 밖에 이런 사람들은 많은 생 동안에 모든 열애께서 선지식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성취하고 해탈시켜 받아들여 주시는 줄 알아야 하리라. 아나나 나는 옛날 보살의 돌을 닦을 때에 여러 중생들이 나에게 오면 나는 모두를 받아들여 그 두려움 없음을 베풀었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깨끗한 믿음을 내어 애써 닦아 익혀야 하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죄다 이미 여러 나타냈고 또한 너희들을 위하여 교만의 화살을 뽑아버렸느니라. 아나나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친한 법과 이별을 한지라 백류순을 지나가면서 몸을 무릅쓰고 찾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잠깐 동안이나마 이별했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뻐하거늘 하며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여러 성근을 심다가 이제 다시 부처님을 뵙고 친한 벗을 상가되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나나 알아야 하리라.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 생각하시기를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여러께서 선지식이 되어 주셨고 이제 다시 나를 만났으니 나와 이 사람은 역시 친한 벗이 되어 마음으로 기뻐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친한 벗을 만날 때 마음으로 기뻐하면 그 벗이 벗을 만날 때에도 기뻐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시느니라. 아나나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전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내면 나는 이 사람을 미래에 부처님께 부탁할 것이며 그 부처님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리라. 이 중생들은 바로 나의 친한 벗이라 하여 그 소원대로 만족시킬 것이니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 친한 벗들은 많은데 오직 이들은 하나뿐인지라 마음으로 매우 애련히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오래지 않아 병들어 목숨을 마치려 할지 그 친한 벗들을 불러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부탁하면 그 벗들은 부탁을 받고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죄다 이는 친한 벗이므로 이 중생을 미래의 부처님들께 부탁하느니라. 아나나 나는 이제 너를 깨우치노니 너는 여기에 깊이 깨끗한 믿음을 내야 하며 부지런히 닦아 익힐지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탄생할 때에는 때에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 하늘의 처녀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꽃과 바르는 향, 가루향과 꽃다발과 의복이며 여러가지 꾸미개를 성호 위에 흩으며 구름처럼 내려왔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때 떠난 광명이 탄생하려 할 적에 천녀들은 6만인인데 모두가 찬송하는 노래에 읊으며 보살의 어머니를 천탄하였네.
모두가 성우 앞에서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원컨대 근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들이 공양을 감당하리라. 부처님 탄생하여 크게 뛰어나 더할 나위 없는 큰 위왕대리니 풀과 나무와 꽃과 잎을 펴놓고서 인간 하늘 모두가 공경하리라. 대지는 6종류로 진동하며 소문은 시방에 들어하리니 이러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성우는 지금 나으시네. 허공의 모든 악기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나며 백천의 정거천들이 기명하면서 기뻐하는구나. 이제야말로 성이 나와 세상을 위하여 나루와 달이 됨에 사천왕과 제석과 원왕들이며 그 밖에 여러 하늘 무리들 몸굽혀 모두가 둘러싸고서 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내네. 그는 사랑 가운데 사자이므로 어머니에 오른 겨드랑이에서 나오실 적에 광명은 아주 깨끗해지며 빛남이 마치 금상과 같았네. 제석천과 원천왕은 손으로 바치는데 백천세계는 몹시 울려 흔들리며 세 가지 나쁜 길에 여러 중생은 고통 떠나 모두 안락하였네. 하늘록과 하늘꽃들은 허공에 널리 꽉 차고 모든 부처님의 정진의 힘으로 이 땅은 건강이 되었네. 길잡이가 발 디딜 곳은 상서로운 연꽃의 걸음 따라 생기며 두루 7 걸음 걸으셨을 때 미묘한 음성이 연출되었네. 나는 큰 왕이 되어 나고 죽고 병듦을 없앨 것이니 나는 세간에서 아주 높고 가장 훌륭하니라 하니라. 범천 제석천의 모든 하늘들 공중에 있으면서 손으로 향수 받들고 보살에게 부으며 부렸느니라. 용왕은 2가지 물을 내려서 차고 더움을 잘 알맞게 하고 여러 하늘의 향의 물로써 보살을 목욕시켰네. 삼천대천 세계의 온통 모두가 진동하며 하늘들은 흰 일산을 지니고 아울러 흰빛의 구슬인 끈 가져서 널리 호공을 덮고 모든 보배로 장엄하였네. 각가지 공양거리 가지고 사람 사자에게 공양하면서 수단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은 무쌍진인 아들 나셨으므로 왕족을 더 잘하게 하실 것이며 전윤왕 종족에서 나셨는지라 당연히 전윤왕 되어 4개의 천하를 통솔할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석가 성바지에서 때에 500의 아들이 태어났나니 모두가 용맹스러고 씩씩했으며 힘은 나라 영과 같아 봅니다. 또 왕에게 보고하기를 남종 여종 각각 800인이요 말은 2만 마리 새끼를 낳았고 소는 6만 송아지를 낳았나이다. 코끼리 새끼는 2만 마리며 동서남북의 모든 국왕은 한꺼번에 모두가 경하하는데 그의 숫자 또한 2만입니다. 여러 왕은 모두가 단정하게 달라붙어 머리 조아리며 아래 어깨를 장합니다. 가장 뛰어난 왕이시여 저희들은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코끼리 왕은 그 그물로 장식하여 뛸 듯이 좋아하며 왕궁에 닿았으며 소들은 갖가지 빛깔진이여 단정하고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준마는 흰 만호와 눈과 같으며 갈기와 코끼리 꼬리는 모두 금빛이니 대왕의 종족들 더욱 나타나는 내밈으로 왕의 스스로가 가보셔야 합니다.
모두 여러가지 좁고 상스러움은 모두가 보살의 힘 때문이니 천인들은 공덕을 보고 모두 다 기쁨을 내어 원을 내기를 보리를 구하여 빨리 위없는 가해에 오르리이다. 부처님께서 부유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탄생하시자 수단왕은 갑절이나 더욱 훌륭하게 법과 행을 행하고 와서 구하는 일을 보면 온갖 것을 주었느니라. 여러 종족 성바지 가운데는 한꺼번에 이때 2만이나 되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들 가운데서 야수다라가 우두머리였으며 또 여러 종과 하인들이 낳은 아들과 딸의 수요가 각각 800인이었는데 그 여러 산의 아이 가운데 천익이 으뜸이며 준마가 낳은 새끼 수가 2만 마리인데 그 망아지들 가운데 건척이 우두머리요 흰 코끼리가 낳은 새끼의 수도 2만 마리며 400구지 종류의 나무 가운데 보리수가 첫째였는데 이때 처음 난 것은 이름은 아설타이며 4주 안에 전단님이 생겨 가비락성의 네 변두리에 저절로 500의 동산이 나타났으며 5천의 보배광은 땅으로부터 솟아나왔으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온갖 사물을 맡은 바 부서에서 기록하여 보살에게 이바지하려고 하였느니라. 이때 수단왕은 여러 권석들과 함께 모여서 생각하기를 나의 아들이 태어나자 온갖 사물이 죄다 더욱 자라고 성취되는구나. 나는 아들의 이름을 살바실달다라 지으리라고 하고 이어 갖가지 의복과 음식으로 보살의 이 이름을 경하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탄생하자 성모의 오른 겨드랑이는 그대로 회복되어 예와 같이 됐고 하늘의 우물 가운데에서 3가지 샘이 솟는지라 보살의 어머니를 목욕시켰으며 또 목 가운데서 묘한 향내 나는 기름이 나오는지라 성모의 몸에 발랐느니라. 500천의 하늘 처녀들은 저마다 보배병에 좋고 향내나는 기름을 가지고 성우에게 와서 위문하기를 안온하게 아들을 탄생하셨나이다. 겉은 상처가 없으시기 원하옵니다 하였고 또 500천의 처녀들은 저마다 훌륭한 하늘옷을 가지고 보살에게 공양하면서 성우를 이문하되 안온하게 아들을 탄생하셨나이다. 곁에 상처가 없으시길 원하옵니다 하였고 또 500천의 하늘 처녀들은 저마다 보물꾸미를 가지고 보살에게 공양하면서 성우를 이문하되 안온하게 아들을 탄생하셨나이다. 겉은 상처가 없으시기 원하옵니다 하였고 또 500천의 하늘 처녀들은 저마다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치고 불고 타고 노래하며 보살에게 공양하면서 성우를 이문하되 안온하게 아들을 탄생하셨나이다. 겉에 상처 없으시길 원합니다 하였으며 이 남부제일체 외도의 오통신 선선은 공중에 날아 수단왕의 처소에 와서 왕에게 아뢰기를 왕은 복과 덕이 있는 아들이 탄생하였사오니 좁고 상스러움이 한량없으며 종족이 더욱 흥성하겠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탄생한 뒤에 룸비니 동산에서 7 밤 동안 사람과 하늘들은 각가지 미묘한 풍광을 아뢰어 공양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느니라. 또 각가지 훌륭한 음식을 마련하여 모든 석가 성바지의 일가는 죄다 모여 기라고 상스러움을 찬탄하면서 죄다 보시를 하여 공덕을 이었으며 32,000의 이름 있고 훌륭한 지혜진인 바라문에게 고향하며 그 구하는 대로 모두를 만족하게 하였느니라. 범왕과 재성은 변화하여 단정한 마나바의 몸이 되어 대중모임 가운데 첫째 자리에 앉아서 길하고 상스럽고 미묘한 찬탄을 하고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탄생하자 마해수라가 정거천에게 말하였느니라. 보살은 이미 백천 나승기 구지 나유타 업동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왕편과 드림이 많음과 닦아 익히고 크게 사랑함과 크게 가엾이 여김과 크게 기뻐함과 크게 버림을 이루가였으며 마음은 언제나 온갖 것을 이롭게 하기를 바라고 이미 과거 모든 부처님에게서 깊이 선한 바탕을 심어 그로부터 탄생한지라 100가지 복의 상으로서 저절로 꾸며졌으며 용맹스럽게 결단하여 모든 선한 행을 닦고 악마를 항복하며 이미 깨끗하고 미묘한 서원을 잘 성취하셨으므로 대지당이라 이름 지으셨나니 삼천대천세계 안에서 큰 길잡이가 되시고 하늘과 인간이 공양하며 복덕을 쌓아 모아 뜻의 즐거움을 더 잘하며 나고 병들고 죽음을 멀리 떠나 끝까지 다하였습니다. 감자의 훌륭한 성바지에 태어나서 머지않아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어 세간을 깨달으시니 나와 그대들은 함께 거기에 가서 공양을 하고 공경하여 존중하며 찬탄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른 천자들의 교만과 들뜸을 끊어 없애기 위함이니 그 하늘들에게 오랜 생 동안의 이익을 얻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하고 보리를 증득하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또 수단왕을 뵙고 길하고 상스러움을 찬탄하며 종족을 경화하며 보살은 틀림없이 부처님이 되리라는 것을 널리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해수라 천자는 12백천 하늘들에게 둘러싸여 광명을 번쩍거리며 가비라성을 비추면서 수단왕국에 나아가 보살에게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공경하며 받들고 수단왕을 경화하면서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크게 기뻐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태자 상호가 장엄하여 일체 세간의 천인들 가운데서 모습과 광명과 도덕과 이름이 죄다 잘못 훌륭하십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보살은 틀림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하느니라 비구들아. 마해수라와 정거천의 천자는 큰 공양을 베푸며 보살은 틀림없이 부처가 될 것이라 함을 말하고 도로 본래의 처소로 돌아갔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처음 탄생하고 이래나 지난 뒤에 마야 송은 문득 목숨을 마치고 33천에 가났으며 이래가 지난 뒤에 보살은 가비라 성에 돌아왔는데 의식과 정엄의 자모 훌륭함이 성욱계나 룸비니 동산의 가시적보다 갑절이 더하였느니라. 백천의 구지 500천의 천녀들은 백천구지의 500천의 천녀들은 다 보배병에 향수를 담아 받들었고 500천의 천녀들은 공작새 이체 부채를 가지고 차례를 지어왔으며 500천의 천녀들은 향수의 땅을 뿌리며 앞을 인도하고 갔으며 500천의 천녀들은 앞에서 비를 들고 땅을 쓸며 갔으며 500천의 처녀들은 갖가지 영락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여 차례를 지어갔으며 500천의 천녀들은 보배 꽃다발을 가지고 차례를 지어갔으며 500천의 천녀들은 여러가지 보배 도구를 가지고 차례를 지어갔느니라. 500천의 바라문들은 여러 보배 방울을 가지고 길하고 상스러운 소리를 읊으면서 차례를 지어갔고 2만 마리 큰 코끼리들은 갖가지로 장엄하여 차례를 지어갔고 8만의 보배 수레는 단기 번기 휘장과 일산으로 장엄하고 미묘하게 하여 모시고 따르면서 갔고 4만의 보병은 죄다 갑옷과 투구를 입고 모든 의식에 쓴 무기와 물건을 잡고 모시면서 줄지어갔느니라. 또 새끼에 높고 훌륭한 하늘들은 구지백천 나유타 보배의 단기 번기 일산을 잡고 공중에서 공양하면서 갔으며 또 욕계의 하늘들은 구지백천 나유타 보배의 단기 번기 일산을 잡고 공중에서 공양하며
갔으며 또 욕계의 하늘들은 갖가지 하늘의 모든 법의 도구로 보살의 수레를 장엄하였으며 또 이만의 여러 하늘 처녀들은 보살을 모셨느니라. 이때 인간과 하늘의 처녀들이 처녀들이 줄을 지어가되 하늘이 싫어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았나니 이것은 보살의 거룩한 실력 때문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가비라성의 500석가 성바지들은 저마다 궁전을 일으켜놓고 합장하여 공경하고 머리 조아리며 수단왕에게 청하기를 거룩하옵니다. 온갖 것이 이걸 이루나니이다. 원건대 하늘 중에 하늘을 저희 궁전으로 거동하게 하소서라고 하기도 하였고 원건대 맨 위의 길잡이를 저희 궁전으로 거동하게 하소서라고 하기도 하였고 원건대 기쁘고 즐거우신 이를 저희 궁전으로 거동하게 하소서라고 하기도 하였고 원건대 좋은 이름 지닌 이를 저희 궁전으로 거동하게 하소서라고 하기도 하였고 원건대 두루 밝으신 이를 저희 궁전으로 거동하게 하소서라고 하기도 하였고 원건대 견줄 리 없으면서 같은 일을 저희 궁전으로 거동하게 하소서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원건대 공덕과 광명과 갖추어진 상호에 장엄하신 일을 저희 궁전으로 거동하게 하소서라고 하기도 하였나니 이런 찬탄과 이익을 이루는 일로 말미암아 보살을 이름지어 실달다 하였느니라. 이에 수단왕은 여러 석가들의 가엾이 여겨 즉시 보살을 데리고 여러 석가의 궁전으로 들어가 넉 달 시기를 지나고서 모두 돌아다니는 연후에야 비로소 보살을 데리고 자기 궁전으로 돌아왔나니 자기 궁전에는 하나의 큰 궁전이 있는데 이름은 보장암전이라 하며 보살은 그 궁전에서 살았느니라. 대수단왕이 여러 친족과 장로와 노인들을 나라의 혼례에 관여시키려 하여 불렀더니 죄다 와서 모인지라 말하였느니라. 나의 아들은 어린아이로서 일찍 그 어머니를 잃었으니 젖을 먹여 기르도록 맡겨야 할 터인데 이제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항상 곁에서 보호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겠으며 누가 인자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잘 보살피며 누가 잘 길러서 점점 자라게 할 수 있으며 누가 기회하여 어루만지며 제 아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때 500인의 석가 성바지 부인들이 있다가 나아가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왕 태자를 잘 기르겠나이다. 여러 석가의 늙은이들이 모두 함께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젊어 색정이 한창이요 마음이 들때 있어 때맞추며 태자를 길러낼 수 없다. 파사파제에는 사이가 가까우니 모여 인자하고 지혜롭다. 오직 이 한 분만이 길러낼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여러 석가 종족은 다 함께 화합하여 파사파제를 청하여 양육하는 이로 삼았느니라. 대수당왕은 몸소 보살을 안 하다가 이모에게 맡기며 말하였느니라. 잘 오십시오. 부인이여 그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파사파제는 왕의 칙명을 받은 뒤에 32사람에게 양육하는 보모로 명하였나니 8의 보모는 안고 일으키며 8의 보모는 젖을 먹이며 8의 보모는 몸을 식히며 8의 보모는 즐겁게 놀리는 임무를 맡겨 보살을 양육하게 하였느니라. 마치 흰달이 초하루부터 보름에 이기까지 깨끗하게 뚜렷이 차는 것과 같고 또한 니구다 나무가 살찌고 기름진 땅에 심어져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함과 같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수단왕은 또 석가 종족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느니라. 나의 이 태자를 전륜성왕으로 만들어야 하겠소. 집을 떠나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해야 하겠소. 대아사타라 하는 오통선이 있었는데 외죽인 나라 동자와 같이 설산에 살았느니라. 보살이 탄생할 때 한량은 희귀한 상처를 보았고 또 허공에서 모든 하늘들이 부처님께 세상에 나오심을 천탄하는 말을 들었으며
또 공중에서 갖가지 향과 꽃과 가지가지 옷을 비처럼 내리며 인간과 천상이 오가면서 기뻐함을 보고 곧 하늘 눈으로 두루두루 자세히 살피다가 가비라성의 수단왕의 태자를 보자 복과 덕과 덕의 광명이 세간을 밝게 비추면서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성취하고 하고 있었는지라. 이 일을 보고 나서 나라 동자에게 말하였느니라. 너는 알아야 하리라. 남연부제 안에 가비라성의 수단왕 태자의 복과 덕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널리 비추는데 이는 큰 보배로다. 32가지 모습으로 그 몸을 장엄하였으므로 만약 집에 있으면 전윤성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리고 칠보를 이룩하며 천의 아들을 갖추고 대지를 통솔하되 바다 끝까지 닿으며 법으로서 만물을 무리고 칼과 병사를 쓰지 않고도 저절로 항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 집을 떠나면 부처를 이루되 다른 이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지 않으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어 이름이 널리 들리고 온갖 것에 이롭게 하리라. 나는 이제 너와 함께 가서 뵙고 예배해야겠다. 때에 아사타 선인은 나라 동자와 함께 마치 기러기처럼 공중으로 날아가서는 그 신족을 거두고 왕성으로 걸어 들어가며 수산 왕궁에 나아가 문 아래 서서 문지기에게 말하였느니라. 너는 들어가 알리되 아사타가 와서 왕께 나아겠다고 하라. 때에 문지기는 왕에게 나아가서는 아니었다. 대왕이시여, 문에서 아사타라는 선인이 아련하기를 원하옵니다. 왕은 이것을 듣자 궁전을 쓸고 닫고 하여 묘한 자리를 펴놓고 선인을 인도하여 드렸느니라. 선인이 다 왕에게 주원하였다. 길하고 상스럽고 높고 귀하신 이여, 원컨대 더 오래 사시고 법으로서 임금 노릇을 하십시오. 왕은 이때 갖가지 향과 꽃으로 선인을 공양하고 그를 맞아들여 자리에 앉히며 선인이 앉은 뒤에 왕은 말하였다. 큰 선인이여, 늘 찾아뵈려 생각했으나 오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선인은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거룩한 아들 두셨다 하기에 제가 뵙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에 왔습니다. 왕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마침 잠을 자고 있으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선인이 말하였다. 이러한 정사는 자기 성품을 깨달은지라 본래 잠이 없는 것입니다. 비구들아, 알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이때 선인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느니라. 왕은 몸소 안아가지고 선인에게 주었다. 선인은 무릎을 꿇고 받들어서 두루하게 자세히 살피면서 보살의 몸을 봄의 상호를 완전히 갖추어 범왕과 석재환인과 사대천왕보다 뛰어나고 광명이 빛나서 100개 1000개의 해보다 나은지라. 이것을 본 뒤에 곧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하여 예배하며 이런 대장부가 세상에 나오셨으면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갖가지로 찬양하며 오른편으로 3번 들고 보살을 받들고서 생각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구나 하며 자신이 한스러운 것은 쇠약하고 늙어서 열애를 만나지 못하여 언제까지나 오랜 생 동안 늘 바른 법에 헷갈릴 것이므로 이에 슬퍼하고 원통이 여겨 흐느끼면서 목매에 울었느니라. 때 수단왕은 아사타 선인이 이렇게 슬퍼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왕과 이모와 모든 권속들은 죄다 슬피 울며 선인에게 말하였느니라. 나의 아들을 처음 탄생할 때 이미 상을 보는 이를 불러 기륭을 짐치며 물었더니 모두 다 크게 기뻐하면서 기특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큰 선인께서 이와 같이 슬피 우십니까? 우리들 권속은 의심이 없지 아니합니다. 길하고 흉한 일이면 원컨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때
대하사타 선인은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였느니라. 원컨대 대왕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슬퍼하며 한탄하는 것은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 늙어 죽을 때가 다가왔는지라 바른 법을 듣지 못하고 부처님 계실 때를 보지 못함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대왕은 아셔야 하리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번뇌의 불꽃에 타고 해입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단이스레 법비를 뿌리어 꺼 없앨 것이며, 한량없는 중생들이 삿된 소견의 벌판 가운데 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깨끗한 길을 보일 것이며, 한량없는 중생들이 번뇌의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용서하여 벗어나게 할 것이며, 한량없는 중생들이 생사에 닫혀서 절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요, 한량없는 중생들이 번뇌의 화살에 맞아 다친 것을 부처님께서는 뽑아주어 이런 고통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마치 우담꽃은 때에 한번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피는 것처럼 역시 그와 같아서 내가 이제 한스러움은 이때를 보지 못하고 자연히 복을 잃게 되리니 그 때문에 슬퍼합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사람으로서 부처님께서 보리자에 앉아 악마를 항목받고 법바퀴 굴리심을 만난다 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훌륭한 과보로 얻은 줄 아셔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심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며 하란을 얻을 터인데, 나는 그때 이런 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한탄하여 그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위타 가운데 기록된 바로는 왕의 태자는 틀림없이 전능상 왕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32가지 거룩한 이의 몸매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말하였다. 무엇이 32가지라 합니까? 선인이 말하였다. 32가지 모습이라 하면은, 첫째는 정수리에 살상투가 있으며, 둘째는 소래같은 머리카락이 오른편으로 꼬부라지고 그 빛깔은 검푸르며, 셋째는 이마가 넓어서 펌편하며, 넷째는 두 눈썹 사이에 난 털 모양은 희가 흰 만화와 눈과 같으며, 다섯째는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으며, 여섯째는 눈동자가 검푸르며, 일곱째는 40개의 이가 가지런히 빛나면서 깨끗하며, 여덟째는 이가 가지나여 성기지 않으며, 아홉째는 이의 희가 군도와 같으며, 열째는 목소리가 맑으며, 11째는 음식맛 가운데에서 좋은 맛이 생기며, 12째는 혀가 부드럽고 얇으며, 13째는 뺨이 사자의 것과 같으며, 14째는 두 어깨가 원만하며, 15째는 몸의 크기가 7주며, 16째는 앞에 부분이 사자의 가슴과 같으며, 17째는 4개의 어금니가 산뜻하고 희며, 18째는 살결이 보드랍고 매끄럽고 황금색이며, 19째는 몸이 바르고 곧으며, 20째는 발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가며, 21째는 몸매가 원만하여 니구다 나무 같으며, 22째는 턱별목마다 하나의 털이 나며, 23째는 몸의 털이 오른편으로서 돌면서 위로 쏠려나며, 24째는 난근이 오므라들어 몸 안에 숨어 있으며, 25째는 넓적다리가 고르고 길며, 26째는 장단지가 이니 사슴꽃과 같으며, 27째는 발꿈치가 둥글며 바르고 발가락이 가늘면서 길며, 28째는 발등이 높아서 불룩하며, 29째는 손바닥이 보드랍고 매끄러우며, 30째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모두 그물같은 막이 있으며, 31째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각각 수레바퀴 형상이 있어 악기의 통과 태가 원형으로 되어서 1000개의 살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광명이 반짝거리며, 32째는 발바닥이 판판하여 모두가 땅과 맞닿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왕의 거룩한 아들은 이 32가지 거룩한 이의 모습을 갖춰줘서 분명하게 나타났나이다.
이러한 모습은 오직 부처님에게만 있고 전왕에게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의 거룩한 아들에게는 또 여러 여든가지 모습이 있으므로 집에 있으면서 전왕이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집을 떠나 부처님 도를 이루게 되어야 하리이다. 왕은 말하였다. 큰 선인이시여 무엇을 여든가지 모습이라 합니까? 선인이 말하였다. 여든가지 모습이라면 첫째는 손톱과 발톱이 모두 높고 불룩하며 둘째는 손톱 발톱이 구릿빛 같으며 셋째는 손톱 발톱이 아름답게 번쩍이며 넷째는 손금이 아름답게 번쩍이며 다섯째는 손금이 결이 깊으며 여섯째는 손금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일곱째는 손금 끝이 가늘며 여덟째는 손과 발이 굽지 않으며 아홉째는 손가락이 가늘면서 길며 열째는 손가락이 원만하며 열한째는 손가락이 점점 가늘며 열두째는 손가락이 굽지 않으며 열여째는 힘줄과 맥이 드러나지 않으며 열넷째는 복사뼈가 나타나지 않으며 열다섯째는 발바닥이 편편하며 열여섯째는 발꿈치가 둥글고 바르며 열일곱째는 입술 빛깔이 붉고 좋아서 마치 빈바라 과일 같으며 열여덟째는 소리가 굵거나 거칠지 않으며 열아홉째는 혀가 부드럽고 빛깔은 구리와 같으며 스무째는 소리가 우레소리 같고 청정하고 온화하며 스물한째는 모두 감각이 완전히 갖추어졌으며 스물째는 팔이 가늘면서 길며 스무셋째는 몸이 깨끗하게 꾸며져 좋으며 스물넷째는 신체가 부드러우며 스물다섯째는 신체가 평평하고 바르며 스물여섯째는 몸이 모자란 데가 없으며 스물일곱째는 몸이 점차로 가늘면서 곧으며 스물여덟째는 몸이 동요하지 않으며 스물아홉째는 몸 부분이 서로 알맞으며 서른째는 무릎 바퀴가 원만하며 서른한째는 몸이 광명이 있으며 서른셋째는 몸이 삐뚤어졌거나 구름이 없으며 서른넷째는 배꼽이 깊숙하며 서른다섯째는 배꼽이 삐뚤어지지 않으며 서른여섯째는 배꼽이 제자리에 알맞으며 서른일곱째는 배꼽이 깨끗하며 서른여덟째는 몸이 단정하고 엄숙하며 서른아홉째는 몸이 아주 깨끗하여 두루 광명을 내어 모든 어둠을 깨트리며 마흔째는 다니는 것이 코끼리와 같으며 마흔한째는 눈이며 걷는 것이 사자와 같으며 마흔두번째는 다니는 것이 소와 같으며 마흔셋째는 다니는 것이 거위와 같으며 마흔넷째는 다니는데 오른쪽으로 다니며 마흔다섯째는 배가 원만하며 마흔여섯째는 배가 묘하고 좋으며 마흔일곱째는 배가 삐뚤어지지 않았으며 마흔여덟째는 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마흔아홉째는 몸에 검은 사마귀가 없으며 쉰째는 어금니가 둥글고 바르며 쉰한째는 이가 희고 가지는 하여 촘촘하며 쉰두째 네 개의 어금니가 똑 고르며 쉰셋째는 코가 높고 길면서 곧으며 쉰넷째는 두 눈이 밝고 깨끗하며 쉰다섯째는 눈곱이 없으며 쉰여섯째는 눈이 아름답고 묘하며 쉰일곱째는 눈이 길면서 넓으며 쉰여덟째는 눈이 단정하며 쉰아홉째는 눈이 푸른 연꽃과 같으며 예순째는 눈썹이 가늘면서 길며 예순한째는 보는 이가 모두 기쁨을 내며 예순두째는 눈썹 빛깔은 검으며 예순셋째는 눈썹 끝이 점점 가늘며 예순넷째는 두 눈썹이 머리가 가늘어서 서로가 이어졌으며 예순다섯째는 뺨 모습이 펀펀하고 원만하며 예순여섯째는 뺨이 죽은 데가 없으며 예순일곱째는 뺨이 허물할 데가 없으며 예순여덟번째 몸에 죽은 데가 없으므로 흠잡을 곳이 없으며 예순아홉째는 모든 감각이 고요하며 일흔째는 눈썹 사이에 털 모양은 빛나고 희고 산뜻하며 일흔한째는 이마가 넓고 편편하여 바르며 일흔두째는 머리의 정수리가 원만하며 일흔셋째는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검으며 일흔넷째는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가늘며 일흔다섯째 머리는 머리카락이 엉클어지지 않으며
76째는 머리카락이 향기롭고 깨끗하며 77째는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며 78째는 머리카락에 다른 5개의 만자가 있으며 79째는 머리카락 무늬는 소라의 모양이요 80째는 머리카락이 난타월다 길륜어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바로 거룩한 태자의 80가지 모습인데 만약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80가지 모습을 이룩하면 집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반드시 집을 떠나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어야 합니다. 때에 수단왕은 아사타 선인의 이런 말을 듣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짐으로 띨뜻이 기뻐하여 자리에 일어나 보살에게 절을 하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그대는 제석천과 모든 하늘이 되므로 일체가 공경하며 머리 조아리였으며 그리고 일체의 신선이 되므로 모두 와서 공경하며 존중했으며 모든 세간의 탐묘가 되는지라 나도 자제왕에게 절하느니라. 비구들아, 수단왕은 아사타 선인과 나라 동자를 위하여 갖가지 음식과 훌륭한 의복을 마련하고 베풀고 오른편으로 돌며 예배하였느니라. 때에 아사타 선인은 나라 동자의 왼편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허공으로 올라 떠나가면서 동자에게 말하였느니라. 오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실 터이니 너는 나아가서 출가를 구하고 오랜 생 동안에 큰 이익을 얻을지니라. 방광대장안경 제4권 지바하라 한역 번역 8천사에 들어가는 품.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탄생하자 모든 찰제리와 바라문 거사 장자며 세력진인 부자집들에서 이만의 계집아이들이 모두 다 보살의 처녀가 되려 하였으며 왕가 대신에서도 각각 이만의 계집아이들이 보살의 처녀가 되려 하였나니 이 계집아이들은 모두가 보살과 함께 같은 날에 태어났느니라. 이때 석가 성바지의 장로들이 수단왕에게 나아가서 아뢰었느니라. 대왕이시여, 이제 태자를 데리고 선묘에 참배하여 끝까지 길하기를 빌어야겠사오니 왕은 이에 허락하시옵소서. 즉시 벼슬아치들에게 모든 성곽과 가게와 거리를 깨끗이 하며 모든 장님과 기머거리 벙어리 등 강관을 갖춰 있지 못하니며 기와와 조약들과 더러운 것에 여러가지 불길하고 상스럽지 못한 것들을 죄다 없애고 치우게 하면서 복덕의 목을 울리고 좋은 모양의 경세를 치며 지나가야 할 문 모두 꾸미게 하였느니라. 또 국왕의 장자 거사바라문 등 국계 기일을 정하여 같이 보이고 한량없는 처녀들은 수레에 붙고 기마를 따르며 여러 길하고 상스러운 병과 향유와 향수를 죄다 가득 채우게 하였으며 바라문 아들들은 길거리에 끼어서 길하고 상스러운 소리를 듣고 그 천묘를 모두 엄정하고 좋게 하는 이런 일들을 모두 마쳤느니라. 때에 수단왕은 후궁에게 들어가서 마파사파제에게 말하였다. 태자를 데리고 천묘에 가려 하니 군인들에게 명하여 같이 꾸며야겠습니다. 그러자 마파사파제는 여러가지 보배의 옷으로 보살을 장엄하였다. 이때 보살은 기뻐하며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나이까? 이모는 말하였다. 태자를 데리고 천묘에 참배하리라. 그때 보살은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제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였고 해와 달과 사천왕이며 범왕제석과 하늘과 용들이 모두 남연부지에 내려와 다 와서 저에게 예배하였나이다. 어떤 하늘이 저를 상대할 리 있기에 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려 합니까? 저는 바로 하늘인지라 하늘 가운데 가장 훌륭합니다. 하늘로선 저와 같은 이가 없거늘 누가 다시 보다 나을 리 있으리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기 위해 그 때문에 여기 와서 태어났나이다.
저의 거룩한 실력을 보고 일체 모두가 기뻐했거니 그러므로 저야말로 홀로 하늘 중에 하느님을 아셔야 하리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모인 군사와 대중들이 길하고 상서로움을 찬탈하며 성골과 거리 가게의 모든 문들은 모두 깨끗이 한지라. 때에 수단왕이 몸소 보살을 데리고 수레를 타고 나가매 여러 바라문과 잘제리 대부장자 거사 대신이며 여러 국왕과 석가 권석들은 앞뒤에서 모시며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길거리를 채웠으며 코끼리와 말과 수레에 탄 한량없는 군사와 대중들은 죄다 보배의 단기 번기일산을 가지고 갖가지로 북을 치고 연주하며 노래하고 춤추었으며 백천의 하늘들은 보살 수레를 모셨고 한량없는 백천나유타 천재와 하늘 처녀들은 공중에서 여러가지 하늘꽃을 흩으면 치고 타면서 노래하였느니라. 대수단왕은 위력도 이렇게 천묘에 나아갔고 천묘의 다짜 왕은 몸소 보살을 안아가지고 천묘 안에 들어갔는데 발이 문지방을 넘자마자 모든 하늘들이 초상이 제다의 자리에서 일어나 보살을 맞이하여 공경하고 예배하였느니라. 때에 여러 모임 안에 백천인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웃으며 한량없이 뛰놀면서 외치기를 거룩하오며 매우 희유하옵니다라고 하였으며 갑이라고는 6가지로 진동하였고 여러 하늘의 행상들은 저마다 본래의 몸을 나타내어 개성으로 말하였다. 겨자씨 수미상과 나란히 하고 소발자국물이 큰 바다와 견주게 되며 해와 달이 반딧불과 마주 대하는데 어찌 짝이 된다 하겠는가. 저희들은 이제 겨자씨 같고 그리고 또 소발적 같으며 또한 반딧불과 똑같기에 저희들은 그를 공경해야 하옵니다. 보살이야말로 해와 달과 같으며 또다시 크나큰 바다와 같고 그리고 수미산과 똑같은데 저희들은 공경함은 마땅하지 않나이다. 법과 지혜와 거룩한 힘에 예배하면 커다란 이익 얻으며 만약 사람이 교만을 버리면 하늘에 나며 열반을 증득하리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나투어서 천묘에 뜰 때에 32,000의 천자와 한량없는 중생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나니 비구들아 이 인연으로 나는 그때 참고 천묘에 들어갔느니라. 9. 보배 꾸미개 꿈. 보배 꾸미개 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에 대신이 있었는데 이름은 우다연이었느니라. 그 사람은 천문과 역법을 익숙하였는데 500의 권속들과 함께 달이 진을 떠나고 가그의 별이 합발 때에 왕이 있는 곳으로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청컨대 체자를 위하여 보배 꾸미개를 만드소서. 이때 왕이 대답하였다. 빨리 만들지어다. 500의 석가 성바지들도 각각 받들어 보살을 위하여 꾸미개를 만들었는데 이른바 가락지와 보배 목걸이와 귀걸이, 보배 띠와 영락, 보배 남학신과 보배 방울, 보배 금탁과 그물 등 이러한 꾸미개들이니 이륙하여 마치자 불사성이 똑바로 달과 합해졌느니라. 이때 여러 석가 권속들은 이 보배 꾸미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저마다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저희들이 만든 꾸미개를 원컨대 태자에게 올리옵니다. 왕이 말하였다. 잠깐 기다리라. 너희들이 먼저 갖가지로 공양하라. 나 역시 이제 태자를 위하여 꾸미개를 만들리라. 그러자 여러 석가 권속들은 거듭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들이 드리는 것으로 어찌 기이하게 장엄할 수 있겠습니까? 태자께서 허락하시어 각각 이래 동안만이라도 쓰시게 하오. 그것이 소원일 뿐이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파사파자는 때없는 광명원에 나아갔는데 여러 법의 꾸미개로서 보살을 꾸미어 안에 바치고는 동상 가운데 닿자 때에 84,000의 처녀들은 보살을 맞이하였으며 1만의 계집아이들은 보살을 자세히 쳐다보았으며 1만의 석가 성바지의 계집아이들은 보살을 우러러 공경하였으며 5천의 바라문들은 보살을 찬탄하였나니 이러한 이들의 존경과 사모하는 마음은 모두가 실증내는 일이 없었느니라. 대석가 성바지에 발타라라는 이가 있었는데 여러가지로 만든 보배 꾸미개로서 보살에게 입힘에 그때 보살의 몸빛은 보배가 지닌 광채를 압도하여 죄다 나타나지 못했나니 마음 마치 멍 무더기가 연부당금을 마주 대하는 것 같았느니라. 그때 동상 가운데 이구라는 신이 있다가 그 형상을 나타내며 수단왕과 여러 석가 성바지 앞에 개송으로 찬탄하였느니라. 설령 3,000대천 세계 가운데 순금으로 가득히 담았더라도 연부당금의 일수의 양은 그것을 압도하여 빛깔조차 없애네. 설령 연부당금이 3,000세계 가득히 찼더라도 보살이 지닌 한 트럭 광명은 그것을 압도하여 또한 빛깔 없애네. 광명이 매우 원만하여서 100가지 복상으로 장엄했나니 이와 같이 깨끗한 몸이 어찌 바깥 칠해를 의뢰하리요. 해와 달과 별과 구슬이 채색이며 법왕과 제석과 모든 하늘 광명이 만약 보살 몸을 마주 대한다면 모두 다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먼저부터 깨끗한 업보의 가몽으로 무상호가 저절로 장엄한데 못난 사람들이 바친 바의 꾸미개를 기다리지 아니하니라. 그대들이 바친 것을 물리칠지니 장엄하는 여러가지 값진 보배를 그대들은 스스로 아름답다 하려니와 보살로서는 구하는 바가 없으며 보살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가져다 찬익에게 줌이 마땅하리라. 천신이 개송을 말에 마치고 호련히 숨어버림에 왕과 석가의 성바지들은 희유한 마음을 깊이 내면서 날뛰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석가 성바지는 흥성하리라. 10. 그를 나타내는 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의 나이 7살이 되자 이때 백천을 길하고 상스러운 위를 갖추고 보살을 데리고 학당에 나아가려 할새 10천의 산의 아이와 1만 계집 아이들이 둘러싸고 시중하였으며 수레 1만 개의 맛 좋은 음식과 여러 보물은 싣고서 가비락성 네거리와 여러 가게들의 곳곳에 흩어보시하였으며 또 백천의 음악은 한꺼번에 울리고 뭇하늘 꽂힌 비처럼 내렸으며 또 한량없는 백천 처녀들은 뭇보배와 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하여 혹은 누각의 난간에 있기도 하고 혹은 전당의 창문에 있기도 하면서 보살을 우러러 보며 여러 묘한 곳을 멀리서 부렸느니라. 또 백천 하늘의 처녀들은 그 몸을 장엄하고 저마다 지닌 보배 병에 향수를 담아다가 앞에서 길게 뿌렸으며 하늘과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 등은 저마다 허공에서 반몸을 나타내어 손에 꽃달발과 영락과 구슬보배를 가지고 그 위에 들이웠으며 모든 석가 성바지들은 앞뒤에서 둘러싸고 수단왕을 따르면서 보살을 데리고 학당에 나아갔느니라. 그때 보살이 학당에 올라가려 하며 비사 밀다가 보살이 오는데 거룩한 덕이 더할 나위 없음을 보고 자신의 생각에 보살의 스승되기에 적임이 아닌지라 크게 부끄러워하는 들어와여 땅에 넘어지며 기절해버렸느니라. 때 묘신이라는 도설천의 천자가 부축하며 일으켜서 자리 위에 편히 두고는 몸은 홀공에 올라가서 개송호를 폈느니라.
모든 세간의 여러 가지 재주를 한량없는 것 동안에 이미 닦아 있겠지만 동자들을 이룩하려 하기에 위하여 세속법 따라 학당에 오르셨네. 또 모든 중생들을 조복시키어 대승의 참된 법을 듣게 하려 함이며 인연을 잘 알고 네 가지 진리를 진리하라. 모든 존재를 없애며 시원함 없게 하네. 하늘 중에 하늘이라 가장 높아서 단윗을 베품에 더 나을 이 없으며 일체 중생의 마음 다름을 한 세상 가운데 재단 능히 알거니 정멸법도 오히려 깨치셨건을 하물며 문자로서 배움이겠는가. 그때 천자는 이 개송을 범마치고 바로 하늘의 묘한 향과 꽃으로 보살에게 공양하고 호련히 숨어버렸느니라. 대수단왕은 여러 동자들과 그 부모에 대해 신칙하여 보살을 보살피라 하고 왕은 본래 궁전으로 돌아갔느니라. 보살은 그때 하늘향을 바르고 만의 명주로 꾸민 전단에 책인 천서를 손에 잡고 스승에게 물었다. 범매서와 가로슬지서, 포사가라서, 안가라서, 마지서, 안구서, 섭반리서, 사리가서, 아파로사서, 답비라서, 게라다서, 다차나서, 웃가라서, 승기서, 아발모서, 안오로서, 달라다서, 가색서, 지나서, 호나서, 말제 알찰락서, 밀달라서, 불사서, 제바서, 나가서, 야차서, 건달바서, 마오라서, 아수라서, 가로라서, 긴나라서, 밀리가서, 마유서, 풍마, 제마서, 안타력, 차제바서, 구야니서, 울단워서, 불바제서, 옥계바서, 익계바서, 반나계바서, 바갈라서, 발사라서, 여가발라지에서, 비계바서, 안노발도다서, 차사살 다바서, 갈리나서, 오차파서, 익차파서, 바타력 가서, 지달오산지서, 야바달서, 발타산지서, 말제하리니서, 실바다 증가하서, 바시서, 비타아노로마서, 니사답다서, 호호지마나서, 다라니 페차서, 가가나 필리기나서, 살바옥살지 산타서, 사갈라 승가하서, 살바부다 후루다서 등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64가지의 글이 있는데 어느 글로서 가르치시려 하십니까? 이때 비사밀다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듣고 띠뜻이 기뻐하며 스스로 높은 체함을 버리고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희유하고 깨끗하며 뛰어나게 지혜로우신 이여, 이미 절로 온갖 법을 널리 통달하셔서 악당에 드시어 물으시며 보이신데 말씀하신 글의 이름 아직 듣지 못했소. 정수리를 볼 수 없는 상호 아주 높디 높고 얼굴 모양과 위엄능이 볼 수 없나니 지혜와 신통력 가장 첫째라. 좋은 수단으로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신을 돌보건대 비천하여 못 배워서 그의 이름 들어도 실로 아직 모르오니 바로 맨 위에 하늘 중에 하늘이라. 세간 가운데 둘도 없으리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10천의 동자들은 보살과 함께 스승 앞에서 있으면서 같이 자모를 배우는데 아글자를 부를 때는 일체의 모든 행위 무상하다는 소리를 내고 장엄마자를 부를 때는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리라고 소리내고 이자를 부를 때는 모든 근본 넓고 크다라는 소리를 내고 이자를 부를 때는 일체 세간에는 여러가지 병이 많다는 소리를 내고 오자를 부를 때는 세간의 모든 괴롭고 어지러운 일뿐이라고 나는 소리를 내고 오자를 부를 때는 모든 세간의 일체 중생들은 지혜가 좁고 낮다는 소리를 내느니라. 예자를 부를 때는 바라고 구하는 것을 모두 허물이며 근신되니라는 소리를 내고
애자를 부를 때는 훌륭한 위의다라는 소리를 내고 오자를 부를 때는 때 죽음의 세찬 흐름이 저 언덕에 이른다는 소리를 내고 오자를 부를 때는 모두 화하여 난다는 소리를 내고 옴자를 부를 때는 온갖 물건은 모두 나와 내 것이 없느니라고 소리를 내고 아자를 부를 때는 온갖 법은 사라져 없어지느니라는 소리를 내느니라. 가짜를 부를 땐 업의 과보에 드느니라는 소리를 내고 가짜를 부를 때는 모든 법은 호금과 같으니라는 소리를 내고 가짜를 부를 때는 매우 깊은 법의 연기를 드러내느니라는 소리를 내고 가짜를 부를 때는 온갖 무명과 어둠과 두텁고 중하게 가림 거풀을 없애라는 소리를 내고 아자를 부를 때는 중생들의 12갈래를 녹여 없애라는 소리를 내고 자자를 부를 때는 4가지 진리를 자세히 살피라는 소리를 내었느니라. 거자를 부를 때는 영원히 탐욕을 끊으라는 소리를 내며 사자를 부를 때 온갖 생사의 저 언덕을 건너라는 소리를 내며 사자를 부를 때는 일체 악마 군사들을 항목하는 소리를 내며 양자를 부를 때는 일체 중생을 깨우치라라는 소리를 내며 타자를 부를 때는 영원히 온갖 갈래를 끊으리라는 소리를 내며 타자를 부를 때 대답을 그만두라는 소리를 냈느니라. 도자를 부를 때 일체 악마의 시달림을 끊으라는 소리를 내고 도자를 부를 때는 일체 경계가 모두 이는 부정한 것이라는 소리를 내고 나자를 부를 때는 영원히 잡고 가는 번뇌를 뽑으라는 소리를 내고 다자를 부를 때는 온갖 법과 진년은 다름이 없느니라는 소리를 내고 타자를 부를 때는 세력은 두려움이 없느니라는 소리를 내고 타자를 부를 때는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고 질박정직하라는 소리를 내었느니라. 타자를 부를 때는 7가지 거룩한 재물을 바라고 구하라는 소리를 내며 나자를 부를 때는 두루 이물과 물질을 알라는 소리를 내며 파자를 부를 때는 첫째 가는 이치의 진리를 증득하라는 소리를 내며 파자를 부를 때는 깨달음을 얻어 현증에 들어가라는 소리를 내며 파자를 부를 때에 모든 얽매임을 해탈하리라는 소리를 내었느니라. 파자를 부를 때에 일체의 존재를 끊으라는 소리를 내고 마자를 부를 때는 온갖 교만 녹여 없애라는 소리를 내고 야자를 부를 때는 일체법을 통달하라는 소리를 내고 나자를 부를 때는 생사를 싫어하여 여의고 첫째 가는 이치의 진리를 기뻐하라는 소리를 내고 나자를 부를 때 온갖 생사의 가지를 끊으라는 소리를 내느니라. 파자를 부를 때는 가장 훌륭한 법인이라고 소리내고 사자를 부를 때는 일체 사마타며 비발사라니라라는 소리를 내고 사자를 부를 때는 육체를 눌러 조복하고 육신통을 얻으라라는 소리를 내고 사자를 부를 때는 실제로 일체지를 증득하라라는 소리를 내고 가자를 부를 때는 영원히 온갖 업의 번뇌를 해치라라는 소리를 내며 자자를 부를 때는 모든 문자는 온갖 법이 설명하여 나타낼 수 없느니라는 소리를 내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셔서 보살은 여러 동자들과 함께 학당에 있을 때에 같이 자모를 부르며 한량없는 백천 법문의 소리를 연출하여 32,000 사내 아이들과 32,000 계집 아이들에게 죄다 안욕따라 삼역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였나니 이 인연을 나태문내에 보여 학당에 들어갔었느니라. 10일 농사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는 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나이 점점 들어 커지자 곧 어느 때 여러 석가들과 같이 성을 나와 눈일면서 구경하다가 동상 가운데에 이르러 여러 농부들이 애쓰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보살은 본디에 자비심을 일으키며 세간에는 이러한 고통이 있음을 한탄하면서 생각하였다. 어디 한적할까? 나는 거기서 고통을 여일 것을 생각해야겠다.
그러다가 동산 가운데 연부수가 있음을 보고 가지와 잎이 우거져서 산뜻다가 무성하여 사랑할 만한지라. 보살은 그때 그 나무 아래 가부하고 앉아서 모든 욕계의 악인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을 떠나며 욕계의 악을 여의어 기쁨과 즐거운 느낌을 내면서 초선에 머무르고 안으로 한 마음이 깨끗하여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을 없애며 욕계의 악을 여의어 기쁨과 즐거움을 내면서 이선에 머무르고 기쁜 느낌을 떠나 성인이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가지 생각을 버리며 몸으로 즐거운 느낌을 증득하면서 삼선에 머무르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끊어 없애면서 근심스럽거나 기뻐하는 느낌을 없애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즐거워지도 아니하여 생각이 깨끗해지면서 사선에 머물렀느니라. 대외대 오통 선인들이 호공을 날면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갔다가 연부수에 이르자 더 나르면서 지나갈 수 없으므로 함께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제 어째서 이 연부수를 날며 지나갈 수 없을까 하고는 마음으로 놀라서 털이 곤두서는지라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은 옛날에 수미산과 금강산을 능히 통과하였으며 이와 같고 견고한 산일지라도 오고 감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치 큰 코끼리가 작은 숲을 마구 건너갈 적에 거기에서 걸리거나 어려움이 없듯이 그 일 또한 그와 똑같았습니다. 또 일찍이 모든 하늘과 용과 신의 궁전을 날며 통과함에도 모두가 다 어렵지 아니하며 온갖 것에 장애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누구의 함이 와서 나의 신통을 억누르기에 여기에 연부수 숲에서 지정지정 돌면서 통과할 수 없을까? 그때 숲속에 신이 있다가 개성으로 대답하였느니라. 수단왕의 태자께서는 원만하여 마치 깨끗한 달과 같고 몸매는 해가 처음 돋은 같으며 얼굴의 모습은 연꽃이 핀과 같네. 이 연부수의 그늘 아래서 바로 앉아 매우 기쁜 선정 생각하는데 오랜 겁에 이미 선한 행을 닦았기에 뜨거움을 없애고 시원함을 얻었나니 이 대사의 거룩하신 실력 때문에 그대들을 여기에서 통과할 수 없게 하네. 그때 선인들은 이 개송을 듣고서 멀리서 보살의 거룩한 빛이 번쩍거리며 상호가 견줄 데 없음을 보고 저마다 희화하고 기특한 마음을 내어 모두 말하였느니라. 이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위엄이 있는 모습이 저러하실까? 이는 제석천일까? 이는 사천왕일까? 이는 악마왕일까? 이는 용왕일까? 이는 마해수라천일까? 이는 비뉴천일까? 이는 전용상일까? 때에 그 선인은 개송으로 찬탄하였느니라. 몸빛깔은 사천왕과 제석범왕과 일천의 월천 자제천보다 뛰어났으며 복덕과 상호도 넘을 리 없으므로 깨끗하고 때여인 부처님이시라. 그때 숲의 신 개송으로 선인들에게 대답하였느니라. 석재환인과 호세천왕 범왕과 비뉴천은 자제천들이 보살의 거룩한 빛과 만약 견주면 100천만 분의 1도 못 되리. 그때 그 선인들은 이 개송을 듣고 공중에서 내려와 보살의 앞에서 이르러 보살이 기쁜 선증에 들어 몸과 마음 움쩍하지 않음을 보고 개송으로 찬탄하였느니라. 세간은 번뇌의 불인데 높은 이는 바로 시원한 무신이 당연히 위와 같은 법으로서 그들에게 타는 번뇌 없게 해야 하오리다. 또 하나의 선인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느니라. 세간의 무명으로 덮였는데 높은 이는 지혜의 등불이심에 당연히 훌륭하고 깨끗한 법으로서 그들을 위해 어둠을 없애야 하오리다. 또 하나의 선인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느니라. 세간의 근심과 괴로움의 바다인데 높은 이는 큰 배요 때이시며 심해 당연히 으뜸이며 뛰어난 법으로서 구제하여 저 언덕에 올라야 하오리다.
또 하나의 선인이 개송으로 천탄하였느니라. 세간은 늙고 병든 괴로움인데 높은 이는 큰 의왕이심에 당연히 미미한 법으로서 구원하여 낫게 해야 하오리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에 그 선인들은 보살을 천탄하고 예배하며 둘러쌌다가 공중으로 올라 떠나갔느니라. 그때 수단왕은 잠깐 동안에 보살을 본지라 우울하여 언짢아 하면서 말하였느니라. 태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리고 곧 여러 신하들을 보내어 곳곳을 찾게 하였느니라. 어느 한 대신이 연부숲의 수에 이르러서 보살이 그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생각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모든 나무들의 진 그늘은 해를 따르면서 옮기거늘 유독 연부나무의 그림자만은 잔잔하여 올라가지 않는지라. 때에 그 대신은 이러한 일을 보고 마음에 희염을 내며 돌아가서 왕에게 이르렀느니라. 태자께서는 앉아 계신 연부수는 때가 지나가는데도 그림자는 그대로이며 갖가지 상호는 뛰어나 장엄되어 거룩한 덕에 위슨 제석과 범왕보다 뛰어났더이다. 그때 수단왕은 이 말을 듣고 연부수 아래 가서 보살 몸의 상호가 장엄하여 거룩한 빛이 번쩍거림을 보고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봉우리에는 밤에 타는 횃불과 같고 밝은 달이 허공에 있음 같으며 태자가 안온하게 기쁜 선정에 들매 나는 이제 보며 기뻐하면서 두려워하네. 12. 재주를 나타내는 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보살은 나이 이미 장대하였느니라. 또 어느 때에 수단왕은 여러 석가 성바지에서 덕을 갖춘 장로들과 같이 서로 의논을 하는데 때에 여러 석가 성바지들은 대왕에게 아뢰었느니라. 태자의 나이가 점점 많아졌나이다. 한량없는 신선들과 상을 좌우를 보는 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태자께서 만약 집을 떠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요 만약 집에 있으면 당연히 전륜성행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리되 10가지 선으로 만물을 부리고 법으로서 왕이 되어 칠보를 이룩할 터인데 칠보라 함은 첫째가 윤보요 둘째가 상보요 셋째가 마보요 넷째가 주보요 다섯째가 여보요 여섯째가 주병신보요 일곱째가 주장신보이며 천의 아들을 완전히 갖추고 단정하며 씩씩하여 적을 잘 항복시키라 하였다고 하였나이다. 대왕이시여, 만약 태자가 집을 떠나지 않게 하면 전륜성왕으로서 틀림없이 이어받아 모든 작은 왕들은 다 항복시킬 터이므로 마땅히 혼처를 구하여 물들고 집착하게 해야 하리니 이로 연유하여 저절로 집을 떠나지 아니하오리다. 이때 수단왕은 여러 석가에게 말하였다. 누구의 딸이 덕을 갖추었고 그 비가 될 만합니까? 때에 500의 대신들이 있다가 저마다 왕에게 아뢰었다. 저희 딸이 덕이 있고 태자의 비가 될 만하옵니다. 수단왕은 말하였다. 태자의 비는 진실로 선택하기 어렵구나. 누구 따님이 잘 그의 뜻에 맞을지 모르겠으니 태자에게 어떠한 여인을 비로 삼겠는가라고 물어야 하겠도다라고 하자. 이 여러 석가 성바지들은 보살에게 가서 저마다 물었다. 태자께서는 어떤 여인을 데려다가 비로 삼으시겠습니까? 이때 보살은 6 석가에게 대답하였다. 이로부터 1회 후에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보살은 생각하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애웅 그지없는 허물이 있어 모든 괴로움의 인이 되나니 마치 독이 있는 나무숲 같고 또한 훨훨 타는 불더미 같네. 지금 깊숙한 궁전 안에 있으면서 처녀와 함께 서로 즐기거니와 이곳은 매우 살기 어려운 것이 마치 날이 시퍼런 칼을 받은 갓난이 산과 숲에서 혼자 살면서 선정에 머무름만 갖지 못하리. 그때 보살은 이래 지낸 뒤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생각하며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대신들에게 말하며 개송으로 읊었느니라. 영꽃은 흙땅에서 나고 자라지만 진에게 물들지 아니하나니 왕이란 덕망이 백성에게 감통해야 바야흐로 모두가 존숭하니라.
생안에 한량 없는 모든 중생은 나에게 다닛을 증득해야 하므로 처자를 가진 것 보이지만은 5가지 욕심에 물듦은 아니니라. 나는 이제 과거의 부처님을 따르면서 모든 선정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니 혼인은 마땅히 좋은 짝을 선택하고 법녀로 비를 삼지 말아야 하리. 상호를 두루 갖춘 깨끗한 사람이며 하늘말이 말과 망과 맞고 방일함이 없을지니 나는 이제 글로써 좋은 것을 말하면 그대들은 그를 쫓아 잘 찾아야 하리. 젊고 한창이며 위기가 좋거나 잘난 체 뽐내지 않으며 난 체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인색과 시세움이 없으며 아첨과 속임수와 병이 없어야 하오. 늘 정직하고 인자한 마음 일으키어 늘 중생과 엽시 여기기를 아들 사랑하듯 하고 보시하기 좋아하고 모든 허물 없으며 사문과 바라문을 공양하여야 하오. 꿈꾸는 데까지도 삿된 마음 없고 아이배지 못했었고 지극히 청결하며 늘 마음을 스승삼아 젠체하지 아니하고 뜻을 낮춰 겸손하기 천인 같아야 하오. 좋은 맛과 욕락을 탐내지 않고 부끄러움이 있고 해침 없으며 일찍이 외도에게 귀함 없고 늘 참되고 바른 이치와 서로 응해야 하오. 몸과 말과 뜻의 업이 언제나 깨끗하고 흐리말이 잠자는 것 모두 멀리 떠났으며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항상 하여 버리는 일 없어야 하오. 시부모 섬기는 일 자기 부모 같이 하고 좌우를 돌보는 것 자기 몸과 같이 하며 남편보다 늦게 자고 더 먼저 일어나고 모든 이치 아주 잘 알아야 하오. 이와 같은 여자라야 나는 장가들 것이요 어찌 보통 사람들로 비를 삼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대신들은 이 글을 전해받고 수단왕에게 이름에 왕은 이 글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그 글을 가지고 가비라성에서 여러 성바지인 찰젤이거나 바라문이거나 비사수타라의 성바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살펴야 하며 반드시 여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덕을 갖추었으면 이 여인을 데려다가 태자의 비를 삼게 하여야 하리라. 이어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찰젤이거나 바라문이거나 비사거나 수다라거나 여인으로서 이런 덕을 갖추었으면 빨리 와서 나에게 알려야 하리. 태자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법 받들고 가지고 우선 삼나니 그대들은 이제 살펴야 하며 성바지에게 관해서는 말할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대신들은 왕의 칙명을 받들고 가비사성에서 이와 같은 훌륭한 덕을 지닌 여인을 찾았느니라. 어느 한 대신의 이름이 집장이요 그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 이름은 야수다라며 상호가 단정 엄숙하여 예쁘며 젊고 으뜸이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퉁퉁하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아니하여 여자의 몸차림과 몸가짐이 완전히 갖추어져서 마치 보녀와 같았느니라. 이에 대신은 집장의 집에 나아가 야수다라를 만나보자. 그때 야수다란 대신에 절을 하며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그러자 대신은 보살의 글을 야수다에게 주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석가대왕의 대자야말로 얼굴이 단정하여 사랑할 만하오며 거룩한 이들은 32가지 상과 80가지 좋은 모습 다 원만하신데 태자는 글 가운데 부덕을 말하여 이러한 여인으로 비를 삼겠다 합니다.